오늘부터 금요예배 때는 요한일서를 나눕니다. 제가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좀 못하게 된 부분은 아마 우리 다음에 전사님께서 또 그때 기회가 될 때 좀 나눠주실 텐데, 간략하게나마 요한일서를 저희가 보잖아요. 요한일서를 누가 썼는가,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 요한일서는 어떤 책이죠? 너무 질문 뭐하죠? 서신서라고 표현하죠. 서신서가 뭐죠? 누가 대답을 잘해주셔야 돼, 저의 사람이. 편지 글이죠. 서신서.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빼고. 아시죠? 예. 편지, 서신서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들과 좀 달리 요한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편지는,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죠? 편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처음에 그리팅,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일서는 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빠져 있다 보니까 모두 동시에 빠져 있느냐?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한 2서에는 이제 나오는데 요한 1서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도 대부분은 누가 썼을 거라 생각하느냐, 요한 1서라고 표현하듯이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한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썼다고. 가장 사랑받는 자가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요한복음과 내용면에서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한 1서에 나와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용하는 단어나 사용하는 문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썼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또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시리즈 안에서는 편의상 요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라고도 표현되다 보니까 제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 1서를 쓴 사람, 요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요한 1서를 썼는가? 이 편지 4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으면 5장까지 있는 이 편지를 왜 썼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 핵심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실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는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가장 중심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5장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졸리기 시작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집중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중요하지만. 먼저 여기 누가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5장 13절에 누구에게 쓰는지는 언급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주일날 보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다고 얘기하죠. 여기는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편지를 왜 쓴다? 누구에게 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왜 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너무 과장된 거긴 하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왜 쓰냐? 제가 주한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써요. 이해됐어요? 좀 과장이지만,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
설계하려고 쓴대요. 아멘.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저만 설교자라서 이상한가요? 우리 목회팀만 이상한가요? 자, 먼저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전생님께서 손 잘해주셨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다 아는 거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어렵네.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생각하죠. 맞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영원을 살죠. 그죠? 근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의 영향을 받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더 이상 죄를 짓긴 하지만 아직 연약해서 그 죄에 어떻게 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살아도 죽지 않겠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죠?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 다 아시는 거죠? 금요일에 오신 분들. 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그것들을 지금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당연히 알고 누려야 되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의 첫 대상,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요한 1서의 저자가, 요한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을 알면 이것이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교회 공동체는 거짓 가르침에 영향받고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에 공격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못된 단체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죠. 신천지가 이곳 멜번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 요한 1서의 첫 독자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격과 영향과 위기 속에 있었느냐?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거짓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장 18절에 보면 이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적대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2장 26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 교회를 속이는 자. 4장 1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 거짓말을 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그 대표되는 존재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초기 영지주의자. 졸리기 시작할 건데 영지주의.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란 뭐냐?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지잖아요. 영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은 선하고 우리가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거룩한 선한 영이 악한 육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뭔가 느낌 오죠. 그럼 어떤 주장으로 또 이게 이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 거짓 사람들, 거짓말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왜 흔들렸냐? 그들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에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이제 공부할 기회가 되면 알겠지만 그 주장이 또 어디로까지 가냐? 그러니까 육은 악한 거니까 영만 선한 거고 영이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죄에 무디게 만들었다. 아무렇게나 사.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했어요. 교회에 침투했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성경 읽는 분들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무슨 뜻이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가 결국 족발돼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뭐 알아서 나갔다. 문제를 일으키다.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에 침투당했고 위협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무뎌진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공격에 대한 가장 큰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여기 신천지 없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큰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것을 정확히 알고 붙잡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꼭 예전에 많은 어르신들이 예화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우리 전생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짜를 계속 맛보는 게 아니라 진짜만 맛보다 보면 가짜는 그냥 맛보기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돈도 그렇고 그죠? 가짜 머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짜 머니 계속 만져보는 게 아니라 진짜 머니만 세던 사람들은 진짜 머니인지 가짜를 다 개업을 안다는데 가장 큰 대안은 정확한 것을 정확히 알고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전사님들과 대화 속에서 들은 것들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핵심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여러분은 그 요한일서의 독자들이겠죠. 그 다음은 우리 담임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어떤 사실이요? 그 사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그 사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사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 1서를 나누면서 저희 목회팀, 특별히 저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 요한 1서의 독자들처럼 공격과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받고 있으시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공격받고 있는데 공격받고 있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닭들이 자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그랬더니, 이 야생 쥐 같은 게 조금씩 가려는 거예요. 그걸 모른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가장 아픈 건요, 공격받는데 공격받는지도 모르는 거. 여러분들 좀 민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공격, 거짓 가르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똑똑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그러한 것들로 결국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요한일서로 따지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관심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대놓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대놓고 한다기보다 은근슬쩍 조금씩.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관심 갖지 않도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말씀에, 예배에 조금씩 관심 갖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누죠. 허망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허망한 생각이. 다시 옛날에 그 옛사람의 생각들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가 무엇을 경험하길 원하느냐?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파하고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부터가 이 코로나 시대에 돌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빛과 사랑 안에 서라라고 정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해볼까요? 빛과 사랑 안에 서라. 빛과 사랑 안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앞으로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들 앉아있었지만 저랑 뒤에 근성이님 서있죠. 하나님 안에 선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 하나님 안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빛과 사랑 안에 서라. 우리 담없는 교회가 빛과 사랑 안에 서기 원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근사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빛과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가 됩니다. 나아가서 그 빛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다시 교회 표어를 좀 짧게 광고하면 섬기는 것.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 자신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기도입니다. 나는 빛과 사랑 안에 서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점검과 동시에 무엇을 누리기 원하느냐, 요한이 경험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요한이 경험한 그 은혜. 그래서 요한처럼 서로를, 교회를 섬김으로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짧죠. 요한일서라는 편지의 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세 가지를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하고 이 세 가지를 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한번 선포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한번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며 말하기를 이 편지는 뭐에 관한 것?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복음도 포함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예수님이라고만 제가 표현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 맘마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보았다. 그 내용을 5가지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첫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둘째, 그 예수님을 귀로 들었다. 셋째,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넷째,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다. 다섯째,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저와 비슷한 세대, 저희 어르신들만 아실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광고였는지. 그 당시 제 친구들은 저희 친구만 그랬는데 그 광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만 있으면 니들이 커피 맛을 알아. 니들이 축구하는 맛을 알아. 어떤 애들은 니들이 공부하는 맛을 알아. 몰라 그랬는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지금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혼란 혹은 혼란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포함하는 것입니까? 니들도 알잖아. 니들도 경험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투입니다. 너희 분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 저자 요한과 요한의 그 공동체, 우리라고 표현되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거 눈으로 봤어요. 직접 만져도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Testify and proclaim. 개맛을 봤기 때문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전문용어로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봤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확실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 이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감없는 교회에 축복의 통로세요. 여러분들께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지식적 깨달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더 깊이.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은 우리 기hom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멜번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 머리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라는 표현 좋아하시잖아요. 이미 지났나?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사귐? 요즘 제가 들은 게 맞다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가장 이슈되는 주제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그 얘기만 하면 졸던 사람들이 바짝바짝 되죠. 그 형제님이랑 그 자매님이랑 요즘에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사귀어? 계속.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대지 사귀어.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의 얘기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예수님 어디 따라오세요? 교회 계세요? 예배당에 계세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사귄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시는 거죠. 교제하는 것. 이것을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한테 재미있는 표현이었는데 동거와 동행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쓰는 동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상태, 동거 플러스 그와 동시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동행, 이게 합쳐진 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조금 맹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만 있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사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휴가 와 기쁘잖아요. 헐리데이 한국 가는 거 기쁘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기쁘잖아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사귄다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3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요?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느냐?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사귀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만큼 우리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알아가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담원민교회에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지체들이 꽤 많습니다. 계속해서 오세요. 지난주 새가족반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개인 부탁받아 얼마나 떨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냈는지 저에겐 실력이 없지만 두 분이 본인들의 표현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데 떨렸는데 여러분,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그분들이 자신들의 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신들의 발로 찾아온 우리 감없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 관계, 교제를 하신다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표정들이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시네요. 피곤한 표정이시네. 저기 우리 엄마하고 있는 제 뒤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당연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가? 여기는 나오면 안 된다. 나와도 된다 사실. 나와도 된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당연해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사귄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목회팀한테 연락해 주세요. 커피 합시다. 식사합시다. 그 부담 되시면 그냥 멀리서 대화합시다. 2022년 우리 정말 돌파하는 우리 한 해가 돌파.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강조해서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섬길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 섬길 수 없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아까 두 번째 소리를 작아주셨더라고요. 세 번째 시작. 요한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쓴 또 다른 목적이 다시 나오고 있죠. 사실 3절도 목적이었죠. 여러분들이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편지 씁니다.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만 넘어가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뜻은요. 첫 번째로 요한이 자기 자신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요. 두 번째, 편지의 대상인 그 독자들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차고 넘친다라는 게 영어로는 complete라는 의미도 있는데 완성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차고 넘친다, 완성됐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 아이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말라요. 인간은 목마릅니다.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직 못 느끼신 분들은 느끼는 나. 근데 예수님 믿었으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가 외로워요. 허무해요. 허전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이 기쁨은 당연히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아까 천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에 따른 기쁨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또 다른 걸 찾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과는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봅니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물론 우리가 자라나야 함이 있지만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요한은 편지의 독자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다른 사귐에서 나오십시오. 그 거짓 가르침에서 나오십시오. 그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쁨을 누릴 때 요한 자신도 차고 넘치는 기쁨, 다르게 얘기하면 complete, 완성되는 기쁨이 완성된다는 표현이에요. 저들이 기뻐야 자신의 기쁨이 완성된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영훈 형제가 기뻐야 내가 기뻐, 이런 분들 하시죠. 찬준 전사님이 기뻐야 내가 기뻐, 쌤이 기뻐야 내가 기뻐, 이런 분들.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 흔들리는 자들을 흔들리는 그대로 두면 자신의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그 흔들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완전히 기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셨고 초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물론 우리도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기쁨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증언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참으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표현을 포함하지만 그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삶. 둘째,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삶. 셋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